계속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 39권의 큰 맥락으로 본다면 5개 큰 챕터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모세 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또 대연서, 소현서. 그중에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역사서에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룻기까지 저희가 지금 강의를 마쳤고요. 계속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상과 역대하를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린 데 있어서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잘 집중해 주시면 왜 묶어서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의 첫 왕조의 시작이 사무엘상부터 시작을 하여서 사실은 열왕기하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역대상하까지 왜 묶어서 봐야 되냐면, 역대상하는 역대기적 사관 관점을 통해서 남유다 왕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씩 혼란이 오는 이유는 이상하다, 역대상하를 읽을 때 왜 했던 이야기를 또다시 하게 되어지지? 그런데 그 성경 이야기가 왜 조금 다를까?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사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먼저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이해할 때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로 묶고 설명하게 될 텐데 잘 따라와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실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과연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로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 그 도시락을 먹는가로 이해를 해보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무엘상이 이렇게 있고요. 사무엘상 옆에는 사무엘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이 이렇게 있고요. 열왕기하가 이렇게 도시락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이 이렇게 있고요. 역대하가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다가 제가 간단하게 잠깐 보기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사무엘상이라 그랬고요. 사무엘하라고 했고, 열왕기상이라고 했고, 열왕기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대상과 역대하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역사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 이 안에 이 부분의 역사적 라인만 잘 잡게 된다라도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 대예언서가 다 이 안에 묶여져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소예언서도 이 안에 다 묶여져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왕조의 시작이 사무엘상 사울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여기 있는 열왕기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3차 침공에 의해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기 가운데서 대예언서, 여기 나와 있는 대예언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고, 또 서예언서의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은 1장부터 31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22장, 그리고 열왕기하는 1장부터 25장, 역대상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29장까지, 그리고 역대하는 1장부터 36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각의 도시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먹느냐라고 하는 주도권의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이해할 것 중에 하나는 사무엘상의 중심 인물은 사실 세 사람입니다. 제일 앞에 등장하는 누구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누가 등장을 하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에 사실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지만 점선을 친 이유는 실제로 다윗은 여기에서 아직까지 주도권적인 등장인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다라면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인데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견제하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무엘 하는 어떤 것이냐? 사무엘 하는 실제로 누가 주도권을 잡게 되어진다고요? 다윗이 실제 주도권을 잡는 인물로 등장을 해서 다윗이 혼자서 도시락을 거의 다 먹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통치를 하는 것에서도 헤브론과 또 예루살렘의 통치 기간 7년과 34년 도합 40년이라고 하는 시간까지 다윗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다윗의 아들 중에 영향력 있게 되어지는 누구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솔로몬이 도시락 절반을 먹게 되어지고 나머지는 누가 먹을까요? 그렇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몇몇 왕들과 남쪽 유다의 몇몇 왕들이 이 주도권 가운데서 도시락을 먹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열왕기 하를 가면 도시락의 형체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쪽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아래는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이 중간에 잘려버렸느냐? 북이스라엘은 실제 설명하겠지만 722년에 누구에 의해서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명맥을 더 유지해서요. 언제요? 586년에 최종적으로는 586년에 제3차 바벨론 침공 때 그때 누가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어디에 의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형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조들이 차례대로 지나가면서 수없이 많이 나열되는 것이 바로 열왕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왕들의 이야기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대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역대상과 역대하는 역대기서의 사관의 특징인데 남유다 왕조에 대해서 정통성 있게 그 글들을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상에는 누가 중심 인물이냐면 바로 다윗이 중심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상과 어디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겠어요? 다윗이 주도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 하와 내용이 비슷하게 이어지게 되고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 아마 예측하실 겁니다. 역대하는 누가 중심물이 되겠어요? 솔로몬과 나머지 남유다의 왕조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겠죠. 어디랑 비슷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상과 하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와 맞물려서 이야기가 이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 기본적인 맥락들을 잘 이해하십시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라고 하는 것을 눈에 기억해 두시고요. 항상 사무엘상을 공부할 때에도 여기 있는 사무엘하와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무엘하를 공부할 때에도 앞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쭉 전체적인 내용을 꼭 이해하셔야 하고요. 어떤 부분을 도시락을 이해하더라도 똑같이 앞에 나와 있는 뒤에 나와 있는 그 위치 전후의 도시락을 꼭 기억해야만 여러분이 역사를 이해하는데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말을 할 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다 어디에 맞물려 들어간다고요? 실제로 열왕기 상하에 다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예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성경을 본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가를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예언서에 들어가는 거고요. 소예언서는 그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모스, 호세아, 요엘 쭉 해서 오버다부터 시작을 해서 쭉 모든 선지자들이 학개스가라 말라기까지 이 안에 포함되어 들어갔는데 요 열왕기상하와 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열왕기 상과 하를 통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사실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근데 특징적인 것은요. 솔로몬도요. 열왕기상 몇 장이요? 11장에서요.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냐? 이방 우상들 문제로 인해서 솔로몬도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참 닮은 꼴이지 않아요? 똑같이 삼각김밥 하나씩 주도권을 먹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 영역 가운데서는 그들이 똑같은 문제를 경험한다라는. 그래서 제가 삼각김밥을 표현한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삼각김밥을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승승장구하던 그가 최고의 정점 가운데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요. 솔로몬도 승승장구하던 지혜의 왕으로 있다가 그가 범죄함을 통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사무엘상부터 하나하나를 GSTM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하게 될 텐데 이 부분들은 절대 제가 떼어내지 않고 요거는 계속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옆에다 두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사무엘 상입니다. 삼상이라고 하고요. 사무엘 상이라고 하는데 사무엘 상은 몇 장으로 여러분 이루어져 있습니까? 전체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상이 어떤 책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02페이지에 보면 사무엘상은 혼돈 사사시대, 혼돈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그린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조금 전까지 저희가 강의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여호수아 정복기를 거쳐서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때에 혼돈의 시대였죠. 왜 혼돈의 시대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다음 세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죄와 징계와 회개와 용서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혼돈의 시대 가운데에서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는데 그 중요한 과도기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혼돈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대에 선지자 누구의 이름이요?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불리우게 되었다. 처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사무엘서가 한 권이었지만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두 권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70인역과 영어 번역본에서는 사무엘서를 두 권으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12권의 여기 보십시오. 역사를 다루는 12권 가운데 네 번째 책에 해당되어지는 그 책입니다. 네 번째 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느냐? 이 안에는 보면은 사무엘의 출생과 그의 성장의 배경과 영적인 배경 그리고 사역의 배경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를 구체적으로 잘 나열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삶을 그리는데 겸손과 승리와 교만과 징계, 생명이냐 사망에 대해서 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중심 인물 배경이 보십시오.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무엘의 배경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고 또요. 사울의 사역 가운데서 그가 겸손하고 또 승리를 맛보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교만하고 할 때 징계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때 생명을 누리냐 사망을 누리냐 이런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다시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 대한 요약을 볼 것 같으면 사무엘서라고 하는 것은요. 저자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다. 그 어머니 한나가 구하여 얻게 되어지죠. 기록연대는 931년부터 722년 사이로 보고 있고 기록 장소는 이스라엘로 추정합니다. 키워드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주제는요. 그 가운데서 과도기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실제로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 말씀을 뽑아본다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14절 말씀인데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시락의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사무엘 상입니다. 거기 보면 1장부터 몇 장까지요? 31장까지 되어져 있고요. 도시락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사무엘이고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다윗이 등장하지만 다윗은 실제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 사무엘을 이해할 때 아까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의 출생의 배경을 보면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아마 사무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출생 배경은 철저하게 어머니의 기도로 가능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문제는 이 두 가운데 아이를 낳지를 못하고 어려워하던 가운데 한나가 때마다 기도하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죠. 그때 제사장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술 취한 줄 알고 뭐라고 얘기하지만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안타까움을 쏟아놨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맘때에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 가운데 이 아들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 사무엘의 배경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장 배경인데요. 문제는 이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젖을 떼고 나서요, 바로 성소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성장 배경을 보면요, 어릴 적부터 성소에서 자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배경을 한번 볼까요? 어떤 영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부르심이요. 물론 어릴 적에 성소에서 자라면서 계속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는데 사무엘은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모르고 엘리를 찾아가게 되어지죠.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할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게 되어지죠. 결국 이 영적 경험을 통해서 그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 배경들이, 영적 배경들이, 또 성장의 배경들이, 또 출생의 배경들이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혼란한 시대에 정말 준비되어진 이 사무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서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역의 배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역의 배경을 볼 것 같으면 이 사무엘의 사역의 배경은 계속해서 순회하며 순회 사역자로 그가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뒤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요. 페이지 105페이지에 보면 사무엘 속에 사무엘의 순회 사역을 볼 것 같으면 사무엘상 7장 15절에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해마다 어디요? 베델과 또 어디요? 또 길가를 거쳐서요. 또 어디요? 성경에 보면은 미스바를 거쳐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라마를 돌며 어떻게? 그곳을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순회 사역자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회 사역의 배경도 실질적인 필드에서 나아가서 순회하며 사역하던 귀한 사무엘의 배경을 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의 사명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의 사명은 다른 것보다도 왕을 세우는 사명입니다. 왕을 세우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의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사무엘의 배경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볼 것 같으면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울을 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뭘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세요?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베풀다가 그의 삶 가운데
불순종이 찾아왔고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게 되시는데 이런 징계 가운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징계 가운데 회개를 하고 나오느냐 아니면 회개하지 않느냐에 차라서 회개하게 되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회개하지 않게 되어지면 사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징계 가운데서 회개하지 못한 채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비극적으로 산 위에서 자신들의 아들들과 함께 죽게 되어지죠.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어떠한 불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울의 불순종의 첫 번째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길갈에서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집행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길갈에서요. 누구 대신요?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집행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어요.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해주고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되어지자 그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본인이 드려지게 되어지죠.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사울은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두 번째는 어떤 삐뚤어진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냐면 아말렉 왕과 아각 왕, 다시 말해서 아말렉 왕인 아각과 가축을 전쟁 가운데서 전부 다 불살라 태우고 죽이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에 있는 아각 왕과 이 재물을 그대로 살려두고 불태우지 않았죠.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으로 전락하게 되어지죠. 점점 더 삐뚤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왔다라면 그에게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은혜의 생명의 길들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징계 가운데 그는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어디까지 멀어지게 됩니까? 엔돌에서요. 이미 죽은 사무엘을 불러 일으켜달라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어지죠. 이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삶들에서 영적인 부분 가운데서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여기에서 바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실제 사무엘상에서 등장하는 메인 인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과 함께 우리가 이해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언약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디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 실로 성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 언약궤가 전쟁 가운데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빼앗겨 버립니까?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디에서요?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디와의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하나님의 귀한 언약궤가 빼앗겨 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나서 이 아벡에 빼앗긴 이 하나님의 귀한 언약궤가 어디로 이동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아스돗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아스돗으로요. 이 아스돗으로 인정하게서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다곤 신전에다가 어디에다가요?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는데 그때 다곤 신상이 부러지게 되어지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스돗 사람에게 독종이 걸려지게 되어집니다. 주민들이 독종에 걸리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는 결국 이 아스돗에 있던 다곤 신상에 두는 것을 둘 수가 없어서 가드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옮긴다고요? 가드로 옮겨지게 되어지는데 이때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가드 성읍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결국 거기에도 있지 못하게 되어지자 이번에는 어디로? 에그론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에그론으로 옮겨놨더니 거기에서는 블레셋이 언약궤를 암소에서 실어서 이스라엘로 돈내에 보낼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봐야 점점
위험하고 두렵고 또 공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에그론에서 블레셋이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궤를요. 어디에다가요? 바로 암소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암소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벳세메스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다섯 번째는 벳세메스에 이동을 했는데 이 벳세메스에는 언약궤가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벳세메스로 들어왔습니다.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의해서 벳세메스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벳세메스에 들어오고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수레를 태우고 소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수레를 불태우고요. 소를 번제로 드리게 되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문제로 인해서 몇 명이 죽습니까? 5만 70이라고 하는데 혹은 5만 이 내용의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70명이라고 하지만 5만 7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다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기럇 여아림에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언약궤가 아미나답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몇 년간을 머물게 되어집니까? 아미나답의 집에서요. 아미나답의 집에서 무려 20년간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 아미나답의 집에 20년간을 머물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이 집에 큰 은혜를 베풀게 되어지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이동합니까?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자 바지가 벗겨지고 그 모습을 누가 비웃었습니까? 부인, 사울의 딸이면서 부인되는 미갈이 비웃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결국 이 언약궤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예루살렘 성입니다. 바로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경과 사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사울의 영적인 배경, 그리고 다윗과 함께 이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여갔는지 경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고요. 넘겨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G와 함께 제가 S를 설명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사무엘상에서의 G, S를 스토리를 이렇게 설명을 쭉 했는데 타임라인으로 본다면 GSTMA 할 때 타임라인으로 한번 사무엘상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펴보시는데 어디를 펴느냐? 페이지 103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두 개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적인 타임라인과 구체적인 타임라인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대략적인 타임라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어떤 거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아담. 여기는 또 뭐예요? 아브라함. 몇 년입니까? 2000이죠.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출생이 1500이요. 그 다음에 1440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이고요. 모세 사망이 언제입니까? 1400입니다. 그 다음에요. 1375가 무엇이에요? 여호수아 사망이면서 동시에 뭐의 시작이에요? 사사시대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나서 어디까지요? 바로 1050년. 쉽게 얘기하게 되면 이때가 사울 왕이 등극할 때인데 또 동시에 뭐겠어요? 앞으로 본다라면 사사기 관점에서 본다라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죠. 이렇게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바로 1000년이 뭐예요? 다윗입니다. 좀 더 이제 타임라인을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확장시켜 볼 것 같으면 971년과 931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 타임라인 같은 걸 보면은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뺍시다. 빼내고 931만 먼저 찍어 버릴 텐데요. 930년을 볼 것 같으면 이때 뭐가 됩니까? 나라가 둘로 어떻게 되어져요? 나눠지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 것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것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략적인 타임라인이요. 요 타임라인을 딱 잡고 제가 사무엘 하에서는 요거보다 조금 더 당겨서 더 멀리 앞으로 내보내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사무엘 상에 나오는 타임라인을 볼 텐데 제일 처음에 등장해야 될 게 뭐예요? 사무엘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끝에 대한 부분들이 커버돼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사무엘의 출생을 110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3년을 누구의 출생이요? 사무엘의 출생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1075년이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1075년이 미스바 성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일 밑에 보면은 사무엘이 언제 죽느냐? 1017년에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전사하는데 1010년에 전사합니다. 그렇게 타온다면 참 안타까워요. 사울의 통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어떤 그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냐면 마음속에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 얼마나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신장뿐만 아니라 참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쓰임받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되어지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무엘상을 공부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대한 핵심의 내용이 이렇게 커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대략적인 타임라인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여기까지 GSTM 이제 매핑을 보게 될 텐데 지금부터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매핑으로 가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도 그려야 될 텐데요. 여기는 지중해,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 뭡니까? 요단강이죠. 여기는 뭐예요? 사해고요. 여기는 뭐예요? 홍해입니다. 여기는 시내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시간을 봤을 때 출애굽하여서 머물러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머물러 있죠. 요단을 넘어 들어가서 요단을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중부, 남부, 북부 다 점령하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가 여호수아 때 어떻게 되어져요? 정착하지 않습니까? 다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하고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 것. 사사기 때도 다 지파들이 다 나눠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사들끼리 지파들 나눠서 얘기할 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와 여기 보면은 각각 지파들이 요단 이쪽에만 세 지파가 있고요. 유다와 또 여기 시몬 안에 들어가 그러면요. 또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여기 또 단 위에도 단이 있고요. 여기 또 므낫세 절반 지파가 여기 있고요. 아셀 각각 또 이쪽에 쭉 해서 이렇게 납달리까지 쭉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것이 초기 이스라엘의 사무엘상에서의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매핑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12지파가 각각 흩어져 있는 형태를 꼭 표현해야 됩니다. 사무엘 하는 어떨까요? 그때도 분열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된 통일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도 그렇고 사무엘하도 이 형태를 유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GSTM-A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봐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교재 몇 페이지를 보냐면은 106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1장에 사무엘의 출생이 나오고요. 2장은 한나의 찬송과 기도가, 3장은 사무엘의 소명이, 4장에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내용이 제가 여기 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블레셋에 있는 5 방백들에게 5 지역 가운데 흩어져 이동되어지는 이 언약궤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고요. 5장에서는 언약궤와 다곤 신전, 블레셋에 내려진 재앙이 나오고 6장은 언약궤 반환이, 7장에서는 이스라엘 미스바 회개운동이, 8장에서는 백성들의 왕정 요구, 왕을 필요로 하는 거죠. 9장에서는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게 되어지고요. 10장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역사를 봅니다. 11장에서는 사울의 야베스 전투 승리를 사울 왕의 즉위를 하게 되어지고요. 12장에서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나오게 되어지죠. 13장에서는 사울의 실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14장은 요나단의 승전이, 15장에서는 사울의 실수 두 번째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16장은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서서히 벌써 어떻게 되어집니까? 첫 번째 실수와 두 번째 실수에 이어서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새롭게 기름 붓는 것을 통해서 왕이 바뀔 거라는 것이, 새롭게 바뀔 거라는 것이 예측되겠죠. 17장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18장은 사울의 시기가, 19장에서는 다윗의 위기가 나오는데 18장에 사울의 시기는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뭐고요? 만만이고요. 사울은 천천.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서 더 탁월한 다윗의 어떤 그런 문제로 시기를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요, 골리앗 사건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다윗이 등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등장하지요. 중심 인물이 아닌 번외 사이즈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여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장에는 다윗의 위기, 20장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21장에서는 다윗의 진설병, 22장에서는 다윗의 아둘람 굴 피신이, 23장에서는 다윗의 10 황무지 피신이, 24장에서는 엔게디 광야와 사울의 옷자락, 25장에서는 사무엘의 죽음이, 다윗과 아브가일이, 26장에서는 사울의 창과 물병, 27장에서는 다윗의 블레셋 망명이, 28장에서는 엔돌의 무당, 세 번째 실수죠. 29장에서는 블레셋 방백의 다윗의 불신이, 30장은 다윗과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31장에서는 사울왕의 죽음과 왕가의 몰락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사무엘상에 참고할 만한 엑스트라 자료들이 여러 개가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 추가해서 볼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상 속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의 삶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별 주요 내용이 볼 것 같으면은 17장의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후부터 18장의 사울의 시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시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뺏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래서 여러 많이 피하는 장소가 나오게 되어지죠. 왕궁에서부터 죽이려고 했었고요. 또 미갈의 집이나 나요시나 에셀바위나 놉당과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모압 땅 미스베와 기브와 에셀라무와 그일라 지역에서 십광야 수풀에서 마온 항무지 그리고 엔게디 들렴소 바위에서 마온과 십광야 하길라산에서 그 다음에 시글라까지 끊임없이 사울이 죽이려 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때마다 다윗의 행동은 피하고 이동하고 숨고 이동하고 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절친한 친구 관계가 되어져서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그가 늘 피해 다니고 또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물론 다윗의 배후에는 누가 늘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추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108페이지에 보면은 사울의 가계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요 여러 명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일 좌측편에 있는 요나단, 다윗의 절친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빨간색으로 표시된 미갈 누굽니까? 다윗의 부인이죠.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지금까지 GSTMA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사무엘상에서의 도시락의 메인 배우가 사무엘과 사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다윗과 언약궤를 참고로 이해하고 있다면 사무엘상을 읽을 때 굉장히 집중해서 또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요. 또 타임라인을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타임라인과 함께 또 사무엘상에서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잘 비교해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마지막에 사무엘의 사망까지 또 사무엘의 죽음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사울 왕의 사망까지도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거기 나와 있는 참고 말씀을 인용한다면 더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상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